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눈으로 1절부터 한 6절까지 눈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읽겠습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그래서 이제 포도나무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래, 저들이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그죠? 우리와 같이 될까 하노라, 그런 데가 있죠. 한 3장을 보죠.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 22절 1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들을 내어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죠? 그래서 그 성경에서는 이제 나무에서 포도나무가 많이 등장하는데, 창세기 요 3장의 생명나무란 나무 말고 그 다음에 제일 먼저 포도나무가 등장하는 데가 어딘 줄 아세요? 기억나세요? 노아, 그죠? 노아가 농사를 해서 그 나무를 심은 게 뭐냐면 포도나무입니다. 그죠? 예.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 포도원에 대한 얘기, 포도나무에 대한 얘기 많이 나옵니다. 그죠? 요한복음에 딱 떠서 이제 나는 포도나무다. 그러니까 이제 이쯤 되니까 이제 알겠죠? 아, 노아가 심었던 그 나무가 누구였다? 예수님이셨다. 그죠? 이제 알겠죠? 그러니까 노아가 포도주 해먹으려고 심은 게 아니라는 거 알겠죠? 예? 그러니까 노아가 심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이 땅에 생명나무가 있는 걸 보여준 것입니다. 그죠? 이 땅에 생명을 있게 하면은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죠? 제일 먼저 생명을 심었는데 그게 뭘로 나타나요? 결국 포도나무로 나타나는 게 그게 바로 그리스도요. 그럼 창세기에서 바로 어느 나무랄까요? 생명나무죠. 예. 근데 이 생명나무가 나에게 생명이 돼야지 생명나무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이 이걸로 볼 때 내가 손을 들어 그 열매를 따먹으면 이건 생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때는 선악과에 불과한 겁니다. 생명은 내가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우리에게 올 때 생명이 돼요. 네, 우리가 스스로 취할 수 있는 건 생명이 아닙니다. 오로지 생명. 왜냐하면 우리가 생명을 취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 없다? 없죠. 그리고 설령 어떻게 뒤로 걷다가 쥐꼬리를 잡아가지고 어떻게 했다, 소가 뒷걸음질 치다가 쥐꼬리 쥐꼬리 잡는다 그러죠. 어떻게 해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내가 얻었다, 그죠? 가까이 왔다. 그게 가능하지도 않겠지만은, 예? 그러면 우리 뭐라 그럴게요? 우리는 얼마나 평생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우리의 노력으로 했다고 자랑할 거 아니냐는 거죠. 생명은 철저히 위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거듭난다라는 그 단어가 기억나세요? 헬라어로? 아노텐. 그래서 그게 뭐냐면 위로부터라는 뜻입니다. 위로부터 태어나답니다. 그래서 생명은 철저히 위로부터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무슨 어떤 일을 한다, 이것은 나로부터 비롯되는 것은 올바른 삶이 아닙니다. 위로부터 와야 된다. 단지 나를 통해서 하는 겁니다. 그죠? 위로부터 와서 나를 통해서는. 이 부분이 철저히 다뤄져야 되는 이유는 위로부터 온 것만이 생명이기 때문이에요. 철저히 은혜로. 그러니까 생명은 언제 생명이냐? 생명이 나한테 와야 생명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이 우리의 육체에 직접 입히지를 않고 예수님 육체 속에서
그죠?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님 육체와 결국 예수님의 그 육신 안에 있는 그 생명이 뭐예요? 하나님이죠.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은 우리 육신이잖아요. 육신 안에 뭐가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육체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육체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 생명이. 근데 왜 그분이 그 육체 옷을 벗었어야 되는가?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우리들의 죄를 대속하는 거죠. 근데 더 중요한 이유는 뭐냐? 바로 그분 스스로는 죽을 수가 없어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분이 육체를 입은 건 죽기 위해서입니다. 죽기 위해서. 왜 죽기 위해서냐? 그분이 그 죽음을 거침으로 넘어와야지만 우리에게 생명이 돼요. 그게 바로 화염검, 두루 도는 뭡니까? 이 화염검, 그죠? 불과 불길의 그 어떤 검이죠. 불과 검. 이거 누가 생각나요? 이삭을 짊어지고 가던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으로 올라갈 때 한 손에는 불을, 한 손에는 검을 들고 간다. 그게 바로 그 화염검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죠? 한 손에는 검을, 한 손에는, 그리고 그 뒤에는 결국은 그 화염검에 의해서 목숨을 잃게 사망할 바로 그 어린 양을 예표하는 그 이삭을 지고 가는 겁니다. 그 재물을. 그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신 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아니라 바로 진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사랑하기 때문에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예표한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속에서 그것이 나타나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한 손에는 횃불을, 한 손에는 검을 들고, 이게 화염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결국 그 죽음을 통과하는 것. 어린 양은 반드시 그 죽음을 통과해야지만이 우리에게 생명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분이 육체 속으로 오신 것은 육체 안에서 그 죽음을 통하여, 그죠? 우리의 재물이, 우리 대속 재물이 되는 이유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넘어오기 위해서요. 그 육체에서 육체를 떠나면 그 생명이, 예수님이 오케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그럼 결국 그 생명이 육체를 떠난 거죠. 그럼 떠난 그 생명이 어디로 갈 것이냐? 그 떠난 생명이 어디로 갈 것이냐? 그것이 어디에게서 다시 새 태어나느냐? 바로 죽은 자들을 말하는 저와 여러분 속에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생명이, 이게 놀라운 얘기입니다. 이건 우리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리스도를 주님 삼아 주님께 늘 기도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기쁘게 해드리고, 모든 이야기의 근본된 이야기는 바로 어디에서 핵심이 있는 것이냐? 바로 그 생명이 내 안에서 다시 새롭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태어났다. 이걸 성경에서 거듭났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는 거, 모든 일은 언제 가능한 것이냐? 내 안에 새롭게 태어난 그 생명으로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사람이 뭘 얼마나 할 수 있겠어요? 이 세상이 이렇게 치사하고 이렇게 참 그럴 수 없어요. 내가 뭐 계속 하지만 난 너무너무 싫어. 이 제도권, 이 기독교라는 이 단어, 이게 너무너무 싫어. 솔직히 나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지만 세상에 이런 데가 없는 것 같아. 그죠? 아주 아더매치요. 안 입고 없고 더럽고 매식 없고 치사하고 너무 그런 것 같아 진짜. 그죠? 웬 그 안에는 갈등과 시험과 뭐 분쟁과 질투와 왜 이런 것들이 너무 심한지 모르겠어. 그죠? 세상 사람들 별로 안 그래요. 그죠? 저녁 잘 먹으면 그 다음날 다시 화해하는데 여기는 화해가 없어. 진짜. 근데 나는 그 이유를 솔직히 말해서 알게 됐습니다. 제가 자꾸 제 개인적인 얘기를, 저희 집이 130년 동안 예수 믿은 집이라고 했죠. 어려서부터 무슨 얘기만 들어왔을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라는 얘기를 들어왔잖아요. 그죠? 어떻게 하는 것이, 그런 얘기만 들었잖아요. 근데 그걸 알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라는 결론에 왔을 때 나한테 평화가 왔어요. 역시 사람은 아니다요. 그죠? 도대체 우리를 개선시키려는 노력은, 이거는 허사입니다. 우리를 훈련시키고 우리를 강화시키는 훈련, 이건 다른 생명으로 시작돼야 돼요. 이 생명, 넌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고, 여기는 아주 이 새 생명으로 얘기해요. 그러니까 새 생명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나는 부인되는 존재야 돼. 그죠? 그러니까 너가 잘해보라 이런 얘기 아닙니다. 그죠? 자꾸 우리에게 무언가 주문하고, 여러분들 이것이 아름다운 삶이다,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런 얘기는 이제 그만 듣자는, 그만하자는 거죠. 우리는 여러분이야, 여러분에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생명이 성경에 있는 약속을 이루어 줄 거란 얘기예요. 성경에 있는 이 모든 건 약속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생명이 도저히 상상 못할 이 아름다운 삶을 이루어 주실 거라고. 결국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문제지 우리가 다짐해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다짐해서 사는 삶이 안 되니까 살짝 피해가지고 요즘에 말하는 신자유주의 뭐 이런 거 있죠. 긍정의 삶 이런 거 있죠. 이 땅에서 행복하고 그 얘기를 가만히 듣다 보면 좋긴 좋은 것 같은데 딱 주변을 돌아보면은 공부 못한 자식 둔 부모 보면 실패자고, 그죠? 세상에서 상처받고 교회가 상처 있고, 그죠? 너희들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뭐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샘플이 되고 그런 종류의 얘기들만 하게 돼요. 세상 이런 데가 없어요. 그죠? 예. 이건 뭐냐면 이 사람을 두고 이 육체를 두고 얘기하려니까, 육체를 두고 생명에 대한 얘기를 해요. 지금 포도나무가 등장하는 이유는, 예? 그걸 먹어야 되는 겁니다. 먹어야 돼. 그러니까 노아는 잘 먹고 잘 취한 겁니다. 노아는 잘 먹고 잘 취한 거예요. 노아는 잘 먹고 잘 취하고 자기의 사람의 의의의 옷을 벗은 거예요. 그죠? 우리는 자기가 여태까지 쌓아 올렸던 모든 그 옷, 그죠? 내가 거룩한, 내가 그래도 살아왔다. 내가 이랬을 때, 내가 이렇게 살아왔다. 이런 상황에서 내가 이렇게 이 모든 내가라는 것, 이것들을 이런 옷들로 여태까지 우리는 입었어요. 근데 진짜 그의 거룩을 마시고 그의 생명을 마시고 그의 은혜를 알게 됐고 그의 진정한 존재를 깨닫게 되면은 여태까지 내가 뭐 해왔던 모든 옷, 내가 쌓았던 모든 것들, 그것을 우리는 자연스럽게 벗게 될 수밖에. 역시 나는 아니다라고 자기를 완전히 벗는 자리까지 가게 될 거라는 거죠. 할렐루야. 예. 포도나무는 이게 생명나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생명나무는 당신이 스스로 죽음을 택할 때, 죽음을 통과할 때만 생명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너무나 철저한 거예요. 우리가 무슨 찬양하죠? 찬양하리, 찬양하리. 그다음 뭐죠? 죽임당한 어린 양. 그죠? 딴 데서 보면 이게 미친 놈들이죠. 그죠? 자기네 죽임당한 걸 찬양하고 있어요. 그게 생명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죽임당한 게 생명. 그분이 죽임당한 것이 우리에게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그러죠. 너희는 나보다 큰 일을 하리라. 이런 얘기하죠. 하여튼 예수님께서는 아주 놀랍게 우리를 아주 격려하고 가셨습니다. 너희는 나보다 큰 일을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너희가 나보다 큰 일하면 너희가 나보다 큰 자냐? 너 그렇지 않죠. 벌써 딱 거기서 접고 가야죠. 벌써 예수님이 헛말 안 하시잖아요. 너희는 나보다도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뭐죠? 절대로 너희 생명으로 하는 건 아니다. 그죠? 네. 내가 떠나고 내가 너희 안에 성령으로 있으므로, 할렐루야, 바로 그분의 힘으로 큰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어디 제자들이 큰 일을 할 수 있었겠어요? 그분께서 결국은 내 안에 이 하나님의 영으로, 그죠? 영이 새롭게 나의 저기가 하나님의 영과 연합하여 새롭게 태어난 그 영으로, 그 새 생명으로 살 때 우리가 바로 그 얘기가 우리에게 참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그래도 저는 예수님보다 더 일단 오래 살았습니다. 일단 오래 살았어요. 그죠? 다 예수님보다 오래 살았죠, 그죠? 이 안에 그분으로 큰 일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자, 다시 요한복음 15장. 물은 내게 있어, 2절,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이를 깨끗게 하시니라. 그죠? 이 빈익분, 영빈 부익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있는 자는 더욱 받겠고 없는 자는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긴다, 그런 얘기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생명의 원칙이에요. 우리는 생명의 원칙을 얘기하는 거지 그렇게 살라고 주문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착각하면 안 돼요. 도대체 이 기독교라는 것이 예수님이 이렇게 사시니까 너희들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걸 주문받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죠? 약속을 받는 자리입니다. 그죠? 그 약속이 생명의 씨앗으로 뿌려지는 자리예요. 그래서 양식이 내 안에 들어지고 그것이 말씀 내 안에서 일을 하는 자리인데, 근데 여기 보면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있는 자는 더욱더 받고 없는 자는
진짜 더욱더 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의 원칙이 뭐냐면 제가 철저히 깨달은 건데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해요. 제 전도사 그 초심을 버리지 말라 그래요. 변하지 말라고 저한테 그럽니다. 가끔. 예? 제 전도사 그 순수한 그 초심을 버리지 말고 앞으로 변하지 않기를 기대하고 안 변할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죠? 그럴 때마다 좀 변해야 된다고 얘기하죠. 우리는 이거는 둘 중에 하나. either 흥하던가 망하. 이거는 생명은 절대로 제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생명은 절대로 제자리에 있는 그거는 이거는 가짜 있죠. 그죠? 조화. 그죠? 아니면 진짜 말려가지고 이렇게 저 스프레이 뿌려놓은 거 있죠. 장미 거꾸로 달아놓은 거. 그거는 항상 그렇게 생겼습니다. 그죠? 생명은 둘 중에 하나예요. either 흥하던가 아니면 망하던가. 더욱더 발전하던가 죽던가예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만약에 목회자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대로 있을 수 없어요. 더욱더 그리스도에 가까워, 더욱더 그리스도의 장사하면 더욱더 하나님의 성품에 가까워지던가 아니면 타락하던가. 중간에 있지 않다는 거죠. hopefully no 타락. 그렇죠? 이건 뒤로 가지 않습니다. 뒤로 갈 수도 있거나 타락하던가 더 가던가요. 생명 끊임없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자꾸 옛날 얘기하면 영어로 good old days 그런 얘기 있죠. 옛날이 좋았다. 그건 지금 자기가 자꾸 뒷걸음질 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옛날이 안 좋아요. 더욱더 좋아져야 돼요. 이 생명은 10년 전보다 5년 전이 좋고 5년 전보다 작년이 좋고 작년보다 오늘이 더 좋은 겁니다. 이거는 끊임없이 더욱더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이 좋았다가 아니어야 돼요. 옛날이 좋았다 그러면 안 돼요. 더욱더 성숙해져야 됩니다. 더욱더 성숙해지고 다른 말로 뭐죠? 더욱더 자유해지고 더욱더 초월해져요. 얼마나 우리가 속이 좁은지 아세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 속을 좁은 걸 넓히려고 하면 안 돼요. 그냥 그걸 포기해야 됩니다. 너무 좁으니까 좁은 속을 버리자. 그죠? 그러니까 좁은 속 버리니까 이거 넓히겠다. 얼마나 우리가 쫀쫀하냐. 그럼 쫀쫀한 거, 이거 좀 더 이건 계속 끊임없이 자기가 부인되어지고 거기서 그 새 생명, 그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의 여기서 계속 이어서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죠? 이 씨앗이 들어서 나의 어떤 성품의 한 부분에 인내라는 성품이 계속 여기서 그죠? 온유가 생기고 여기에 그 긍휼함과 충성과 양선과 또 무례해도 안 해. 무례히. 그죠? 특히 이 마이크 잡은 사람들은 무례히하면 안 돼. 무례히. 한 사람이 소중해 진짜. 여기는 뭐 대를 위해서 뭐 소가 대다 이렇게 가야 됩니다. 하나가 전부다. 이게 전부입니다. 이건 진짜 무례하면 하나님이 떠나요. 겉에 있어. 위험과 그죠? 영어로 fear control. 공포로 지배하죠. 어떤 사람들이 그냥 일단은 뭔가 이렇게 딱 권위가 있으면 그냥 함께 하는 것 같아요. 거기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납니다. 무리해도 안 돼. 그죠? 여기는 철저히 그 아주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근데 그거는 사람이 할 수 없어요. 그거는 이 안에 그 임재하시는 그분의 생명만이 그게 가능합니다. 생명은 끊임없이 계속 더 열매를 맺어요. 계속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희망이 됩니까? 아니면은 열매를 맺던가 아니면은 죽던가요. 중간에 저 사람은 저 사람은 항상 무리다. 그 사람은 그 무리 아니라고 그죠? 저 사람은 항상 그렇다, 똑같다. 그게 좋은 것 같은데 원래 없었던 거야. 뭐가 있으면은 그거는 그렇게 되지 않아요. 이거는 끊임없이 뭔가가 계속 배임이 있는 겁니다. 자기 마음 가죽을 베고 자기가 끊임없이 부인되어지고 새로운 생명들이 자꾸만 태어나요. 지난주에 우리 저기 집사님 찬양할 때 진실하게 그다음 뭐더라? 거룩한
하옵소서 뭐 그런 거 있습니다. 피아노 치는데 노래 연주는 안 되잖아. 너무나 그 노래 찬양하는데 막 눈물이 나와요. 진짜 그렇게 살고 싶어. 진실하게. 근데 나한테는 안 되는 거야. 내가 과연 얼마까지 진실할 수 있겠어? 내가 어디까지 거룩할 수 있겠어? 그죠? 그래도 난 희망이 있어요. 나는 그분이 우리 안에, 저도 예배 안에서 우리 함께 임재하시면은 난 그 희망이 있습니다. 근데 방도는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가 거룩하게 일쓰는 방도는 끊임없이 그분의 생명으로 이 안에서 열매가 나와야 돼. 그분의 생명의 씨앗이 뿌려져야 돼. 끊임없이. 그건 내가 어떻게가 아니라 그분이 하실 것을 믿는 수밖에 없어요. 그분의 거룩한 생명의 씨앗이, 그분의 성품의 씨앗이, 그죠? 끊임없이 내 영혼 이 갈급한 곳에 뿌려질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시간이 흐르면서 열매를 맺을 걸 기다립니다. 언젠가 내 안에서도 그리스도의 온유한 성품이 열매를 맺겠지. 언제든 내 안에서도 그분의 그 인내하심이 열매를 맺을 것이다. 언젠가 내 안에서도 그분의 그저 충선과 양선과 그런 아름다운 그 온유와 절제와 이런 것들이 언젠가 내 안에서도 그 생명의 씨앗이 뿌려지면 열매를 맺을 것이다. 난 그 소망 안으로 사는 거죠. 예. 오늘의 나는 부족할지라도 끊임없이 그 생명 안에서 우리는 그를 보고 있는 겁니다. 의인은 무엇으로 살리라? 예, 절대로 결단으로 살리가 아니죠. 믿음으로 살리랍니다. 믿음은 그분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분이 하시는 일. 근데 이 생명의 원칙 중에서 제가 아주 최근에 제가 그 어떤 그런 원리일까요? 그런 어떤 그 원리를 나름대로 이렇게 깨닫고 나니까 내가 굉장히 평화스러운데, 왜 사람은 육신을 입고 있으면서는 왜 거의 완전함에 도달하지 않는가? 아니 좀 그래도 한 어느 정도 적어도 세상에서는 한 8년만 공부해도 박사학위 받잖아요, 그죠? 조금 더 10년 공부하면 받잖아요, 그죠? 뭐 좀 오래 할 수도 있지만, 근데 왜 우리는 전부 내가 볼 때 전부 한 3-40년씩 했는데 이 정도면 뭐 그죠? 포스닥은 돼야 되는데 그게 왜 안 되죠, 그죠? 예. 그리고 거의 완전함이 이런 사람은 거의 못 봤잖아요, 그죠? 역사 속에서 한 몇 명 있긴 있죠. 근데 그분도 뭐 가까이서 보면 또 모르죠. 예. 뭐 프란시스코 뭐 이런 분 있죠. 세인트 프란시스코 그죠? 그런 분. 예. 아주 훌륭하게 사는 분들도 있죠. 그러나 왜 우리는 육체를 입고 있으면서는 왜 이렇게 완전함에 도달하지 않는 건가? 육체 소욕, 맞아요. 그 육체 소욕 때문에 완전하지 않는데, 그 육체 소욕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는 게 하늘나라인데, 우리가 그 하늘나라를 갖고 있으면 육체 소욕이 지배하지 않고 영의 지배를, 성령의 소욕이 우리를 지배하는 정도 되면은 완전히 되면 이게 안 돼. 왜 아직도 아까 말했죠, 육체 소욕이 나를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그죠? 끊임없이 우리를 저기 하는 거죠. 왜 완전하지 못한가? 예. 그게 참된 완전함은 하나님과 내가 떨어져 있는 상태는 불가능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공존의 상태는 아니라는 거예요. 공존보다 더 가까운 걸 무슨 상태로 하죠? 연합이죠. 지금은 사실 우리가 육체로 갖고 있는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공존한 상태예요. 근데 이 안에 뭐가 되냐?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비밀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 있지만은 이것이 완전하게 하나님의 그 완전함에 도달할, 온전함에 달 수 있는 방법은 따로 떨어져 있는 한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도 이 육체 속에 있어요. 우리가 아직도 이 시간과 공간과 육체 안에 있는 동안은 하나님 안에 완전히 하나가 되질 않습니다. 아직도 공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갖고 하나님 나라로 계속 가까이 하나님의 성품에 가까이 가는 것이 있지만은 진정한 실존적 의미에서 연합은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러나 연합이 어디서 이루어졌냐? 우리의 믿음 안에서는 이루어지죠. 그러나 진정한 우리의 상태 안에서는 이게 완전한 연합.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는 것은 결국 완전히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떨어져 있는, 갔더니 하나님 안녕하세요, 이런 하나님이 아니죠. 그 하나님의 마음속으로 들어가 버리죠. 하나님의 눈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 딱 하나로 연합해 버리는 거죠. 그것이 완전함에 이르는 하늘나라입니다. 그죠?
근데 뭐 그런 걸 여러분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죠? 그건 뭐 이렇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참된 연합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공존이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 안에는 무엇이냐? 끊임없이 하나님의 연합에 가까워짐. 연합에 가까워짐. 이게 그 나라 법칙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 나라 법칙을. 그럼 우리에게는 그 그림이 있다. 우리에게는 그 포텐셜이 있고, 우리에게는 그 생명이 있고, 우리에게는 그 길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바로 그리스도라는 생명입니다. 과실을 맺지 아니한다. 여러분,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여기 가지가 있죠? 여기 나무가 있고 가지가 있는데, 어떤 데는 과실을 맺고 어떤 데 가지를 안 맺는다. 그죠? 이 가지가 과실을 맺지 않는 이유는 왜 그런 줄 아시죠? 영양분이, 생명의 기운이 이 가지로 뻗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가지가 과실을 맺지 못하는 상태가 이미 재해진 상태죠. 이미 생명이 없는 거죠. 구태여 제할 필요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 제함은 이미 믿지 아니하는 것이 심판이다. 그래요? 그럼 우리는 반대로 뭐죠? 너희니까 성경은 끊임없이 그 생명을 은혜로 받은 자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 어떻게 되는 거죠? 너희는 생명이 공급되는 가지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자리에 있으니까 일로 가자 이것도 아니에요. 못 가요, 못 가. 그냥 나는 생명이 있는 가치다. 이건 누구래?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는 그 생명이 끊임없이 공급되고 있다. 그럼 고로 뭐다? 나는 반드시 과실을 맺을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절로 맺는 것이 아니라, 과실은 스스로 맺는 것이 아니라, 과실은 그분이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과실은 맺어진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맺어야 된다가 아니라 맺어진다죠. 다르죠? 오죽 얼마나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뭐라 그러죠?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그러니까 안 맺으려고 난리를 떨어도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맺는다.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증인이 될 것이다. 증인이 돼야 된다가 아니라 너희는 증인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선교사님을 보내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라고 보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영혼들을 사랑하고 땅끝까지 당신이 하는 일, 그죠? 를 보라고 보내는 겁니다. 근데 이 봐도 못 보는 사람들은 안 보내고 보고 알 수 있는 사람 보내는 거예요. 어떤 사람 봐도 증인이 안 되는 사람 있죠. 근데 이 사람 보고 분명히 증인이 되는 거야. 보는 거야. 이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임해서 그분이 일을 하시고 있다. 할렐루야. 그죠? 그러니까 여기 다시 열로 들어오면은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너희는 생명이 끊임없이 주어서 반드시 과실을 맺는다. 그리고 계속 뭐라고? 너희는 절로 맺지 않고 이 과실은 반드시 더욱더 풍성하게 맺어질 것이다. 맺어지고 더욱더 풍성해지고. 그렇죠? 근데 문제는 과실이 뭐냐는 거죠. 시편 1장 1절 보겠습니다. 3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죠? 일단 지금 과실에 대한 얘기인데 가장 복이 있는 사람은 뭐냐? 과실을 맺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죠? 근데 이거는 저가 맺는 게 아니죠. 시절이 왔기 때문에 맺어지죠. 그죠? 갑자기 내가 봄에 작심해서 맺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 시절 속에서 맺어진다면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바로 농부이신 그분의 영성 안에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맺는데 일단 열매라는 것이 어떤 거냐? 열매라는 것은 끊임없이 이타적인 겁니다. 나를 위한 게 아니에요. 남을 위한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 나를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그죠? 예. 이 열매란 건 끊임없이 남을 위합니다. 양식되는 삶이라는 것이
남을 위한 삶입니다. 그래서 열매가 나에게 영광을 주지 않습니다. 열매는 타인에게 유익을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종점은 타인에게 유익을 주는 삶이에요. 타인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뛰쳐나라 아니라 잠잠히 있으라는 겁니다. 그죠? 타인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라면은 진짜 농부가 하는 곳에 그분께 내어드려야지 오히려 그것을 막지 말라는 겁니다. 그죠? 왜냐면은 여기 이런 말씀 하세요. 우리 본문을 읽어보죠. 본문. 본문은 뭐라고 하냐면은 3절에 읽어볼까? 시작.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그죠? 보세요. 이 가지를 향해서 말하는데 너희의 깨끗함은 너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부터 오는 그 힘으로 깨끗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너희 스스로 깨끗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말씀 아니면 깨끗해질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깨끗하다라는 게 뭐냐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가지의 입장에서 깨끗하다라는 게 뭐냐? 결국 철저히 자기를 보내지 아니하고 철저히 아무것도 없음이 깨끗해. 가지가 뭐겠어요? 통로잖아요. 그러니까 열매까지 뭐를 보내는 거냐? 가지 자체를 보내는 게 아니죠.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그 생명의 기운, 바로 생명을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깨끗함이 무엇이냐? 자기가 없는 겁니다. 없는 것이 깨끗. 그러니까 비운 것이 깨끗, 가장 비워진 것이 깨끗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나로부터 비롯된 게 아니에요. 철저히 그분으로 비롯된 거지. 그것이 깨끗한 것이다. 그죠? 그 생명이 뭐냐? 끊임없이 자기를 비우고, 그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리스도의 힘을 통로로 보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스스로를 깨끗이 비우는 그 자리에 그때 무엇이 나느냐? 바로 남을 살려주는 열매가 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는 그 목적이 뭐냐? 우리를 가지로 철저히 통로의 삶, 그러니까 자기가 비워지고 자기가 없어지고, 그죠? 철저히 그 하늘로부터 오는 그 생명, 그것을 만들어내는. 그래서 나는,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뭐냐? 끊임없이 내가 없어지는 삶이에요. 나는 없어지는. 그러니까 이 열매가 나에게 영광을 줄 수 없습니다. 열매는 나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끊임없이 그냥 비워진 겁니다. 없는 거. 이것이 나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다. 그 생명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죠? 바로 14장을 한번 보죠. 14장. 14장 30절과 31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니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그죠? 세상 임금이 예수님을 이제 괴롭힐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그 제자들을 괴롭힐 얘기. 마귀가 우리를 괴롭힐 일이 있을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죠? 저희들이 나와 관계가 없다. 그죠? 우리가 마귀를 싸우는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마귀를 이기는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그죠? 이걸 마귀의 싸움이라고 대적하는 데서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그 사단이 이제 예수님을 이제 그 광야에서 시험합니다. 그럴 때마다 그분은 당신의 말씀을 가지고 나가지 아니하시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갑니다. 기록된 바, 그죠? 내 생각에는 이게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기록된 바 하면서 하나님을 들고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건 시험을 걸려고 하는데 막상 허공 치려고 하는데 싸우려고 하는데 뭘 해보려고 하는데 그 상대방이 없는 거야. 없어. 싸우는 상대가 없어.
세상에 제일 힘든 싸움이 그겁니다. 허공을 치는 거예요. 그죠? 맞아도 아파하지 않고, 그죠? 일단 맞질 않는 거야. 도망갔으니까, 그죠? 근데 앞에는 분명히 있는데 맞질 않는 거예요. 그는 그 자기가 완전히 비워진 상태입니다. 나하고 관계할 것이 없다. 그죠? 마귀가 나랑 관계할 것이 없다. 우리 뻑 하면 그러죠. 마귀 물러나라 그러는데, 마귀를 싫어하면서도 또 마귀하고 되게 친한 사람들 많죠. 마귀를 싫어하는데 맨날 그런 방식으로 마귀와 교제해. 차라리 관계 없어야 돼요. 예? 끊임없이 자기가 없는 거예요. 그 시험 당하는 자기가 없어요. 예. 그 자기가 완전히 비워져서 깨끗하다는 건 없는 겁니다. 근데 그게 없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우리의 힘으로 스스로 되어지지 아니하고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게 되었다. 너희가 깨끗해 될 수 있는 방도는 너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분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지면 우리는 비워지고, 말씀이 들어 우리는 비워지기, 내 안에 나는 죽고 하나님이,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흥하는, 나는 죽고 그분이 흥하는 일이 이 안에 일어납니다. 이 말씀은 끊임없이 나를 죽이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으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죠? 이건 끊임없이 나는 죽어지고 나는 비워지고, 그러니까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가지의 삶입니다. 가지. 그러니까 뭔가 꽉꽉 뭐가 채워진 가지가 아니라 비워진 가지예요. 그래야지만이 밑으로부터 나온 그 생명을 열매까지 전달할 수 있어요. 그죠? 예. 도대체 비운다라는 거. 우리 얘는 나를 비우겠다는데 그 사람은 비우겠다는 걸로 꽉 차 있죠. 그죠? 그런 종류의 비움이 합니다. 이것은 철저히 자기를 비우신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내 씨앗으로 내 영혼에 받아들일 때 그것이 나를 비우는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 저는 그 소망을 갖자는 겁니다. 그죠? 예. 그죠? 다시 얘기하지만, 그냥 너무 판단이 난무하고, 그죠? 막, 그래요. 아니, 이렇게 영화 배우들 이렇게 다 영화 찍잖아요. 그죠? 다 가짜예요. 그거 사실 그렇게 안 살면서 이렇게 멋지게 살죠. 그죠? 근데 거기서 주인공이 조금 그냥 멋지게 하면 그 사람은 한 달 동안 화보 막 그려내고 막 그러죠. 그죠? 막 가서 막 사진 붙여놓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그거 가짜인데, 그죠? 예. 예. 근데 우리는 서로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 그죠?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났는데, 우리는 아파하고, 찔르고, 찔리고, 그죠?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우리는 갈등하고, 우리는 질투하고, 우리는 싸우고 그럽니다. 너무 아파요. 그죠? 근데 여기에서, 우리 자기 자신을 비운다라는 것이 또 얼마나 힘든 얘기인지 모릅니다. 그죠? 비운다는 얘기. 그러니까, 이런 얘기 들으니까 뭔가 그러다가 또 갑자기 아까 말한 뭐 긍정이 두고 이 세상에서 그저 네 욕심 채워주겠다고 그러면, 근데 절대로 네 욕심 채워주겠다는 단어는 안 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축복을 주실 거라고 얘기하죠. 그죠? 그죠? 그리고 잘된 사람들이 샘플이 되고, 너무 무서워. 그죠? 근데 그러면 막 우리의 영혼이 막 살아나는 것 같죠. 너 영혼은 죽어. 끊임없이 그 가지는, 여러분, 초라할 때 사는 거야. 자기 아무것도 없을 때. 시절을 쫓아고 하시는 거죠. 그죠? 여름에 막 그냥 나비들이 날라오고 막 그냥 벌들이 날라와서 막 지지배배하니까 뭐 지가 단조한데 그 꽃이 떨어져야지 거기서 살아요. 그죠? 나는 I wanna keep this 형상. 그죠? 그죠? 이 꽃이 그 꽃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가을에 아무도 그냥 아주 초라해 보이는, 자기가 완전히 비워지고 사라졌는데, 그죠? 자기의 자존심과 자기의 스타일과 이런 것들이 다 걸러졌습니다. 그죠? 어느덧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가벼워지고 나의 무게, 그죠? 나의 많은 계획과 목적과 이런 것들이 막 비워지는 거야.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뭔가 이렇게 탕 튕기는 맛이 있어야 되는데, 이건 끊임없이 오히려 더 무게감이 사라지고, 근데 무게감이 사라지니까 그건 좋아. 뭐가 사라지죠? 존재감이 사라지죠? 존재감이 사라지면서 자존심도 없어지죠? 자존심도 사라지면서
훨씬 더 영이 자유해집니다. 그죠? 고난 당하던 것이 결국 외부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통 깨닫고, 아까 말한 나의 육체 소욕이 나를 고난케 하는 거예요. 나의 욕심을 못 이루는 것이 나를 고난해요. 이런 것들 하면서 내가 가벼워집니다. 막 여름에 무엇인가 꽉 차가지고 만발했어요. 그죠? 꽃이 완전히 막 만발했을 때 그냥 막 별놈들이 다 찾아오죠. 그죠? 명함 들고. 그죠? 나는 뭐 지지배배 하면서 막 날라오죠. 그죠? 막 인터뷰 요청 들어오죠. 꽃은 인터뷰하고 진짜 떨어져야 돼. 그죠? 그것이 떨어지고 다 자기의 아무것도 아니라는 최고의 그런 지점에 왔을 때, 그때 거기에 뭐가 달리는 거야.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 꽃이 다 떨어지고 그 지점에 뭐가 달리는 거야. 열매 푹 쏘요. 모양 안 나죠. 저 벼가 빠빠졌을 때 그건 먹고 체합니다. 그죠? 먹을 것도 없죠. 그래서 고기를 푹 숙였는데 거기서 우리가 풍성한 곡식이 산출되듯이 끊임없이 비워지고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아까 말한 우리의 욕심이 사라지는 겁니다. 우리 영이 자유해지는 거예요. 언제가 그렇게 될 수 있을까? 그렇죠? 난 진심이에요. 나는 진실하게 거룩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그런 종교적 거룩 그런 거 말고 내 속으로부터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를 좌우하는 그런 생명이 됐으면 좋겠어. 진짜 모든 것부터 자유하고 모든 것으로부터 멀어지고 또 모든 것으로부터 가까이 할 수 있고, 그죠? 싫다 하지 아니하고 또 좋다 하지 아니하고 그냥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런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일러준 말로 너희가 깨끗게 된다. 이미 깨끗했지만 앞으로도 깨끗해. 그 말씀이 우리를 끊임없이 아무것도 아닌 무로 만들 겁니다. 그죠? 이 동양에서도 그런 얘기 많죠. 공이라는 단어 쓰죠. 그죠? 무라는 단어. 그죠? 야, 또 이거 가지고 누가 시비 걸라. 다 그 개념입니다. 끊임없이 진정한 생명의 통로는 자기가 사라집니다. 없는 거예요, 없는 거. 그것이야말로 생명이 우리를 통로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을 막 채워넣기, 쓰레기를 채워넣게 돼. 그죠? 끊임없이 쓰레기를 오히려 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근데 그럼 전도사님 설교 듣다면은 좀 우울해집니다. 이럴 수 있죠, 그죠? 그럼 뭐 하란 말입니까? 좀 역동성도 있어야 되고, 그죠? 전도사님 또 그런 설교하면 또 얼굴은 굉장히 또 역동성 있게 생겼어요. 나는 지금 염세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본질을 얘기하자는 거예요, 본질. 제 기쁨이 어디서 이게 슬픔 때문에 기쁨이 온 거고, 고통 때문에 희망이 생긴 겁니다. 그걸 바탕으로, 그죠? 아닌 거라는 것, 내가 아니라는 것 때문에 내 안에 그리스도 생명이 흥할 수가 있었고, 바로 그 원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막 우리의 희망과 소망과 막 그 안에 막 우리의 어떤 긍정적인 생각과 뭐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막 불어넣으면 그때 살아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오히려 혈관을 막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기운을 막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 것이 바깥으로 드러나요. 그건 영광이 아니에요. 그건 끊임없이 우리 자기만을 위한 것들입니다. 그거는 자기 배만 터지게 배부르다가 조금 잘 가지고 자기 자식까지 좀 데려가다가 그러다 나중에 썩고 후퇴하고 죽는 겁니다. 근데 그게 혼자 죽으면 되는데 주변을 함께 죽이는 죽음입니다. 생명은 그런 원리가 아니에요. 생명은 끊임없이 나는 죽는 것 같은데 그게 사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할렐루야.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27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여보세요.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 그러면 야 주님이 진짜 그리스도의 사랑, 그래서 남편에게 요구되는 그 사랑이 디테일이 뭐냐? 그 사랑의 디테일이 뭔가 했더니 자기를 주는 거야. 그러면 당신이 자신을 주는 게 뭔가 그랬더니 딱 설명해. 이는 늘 말씀으로 너희를 깨끗해 하사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바로 말씀으로 하는 것이다. 근데 그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자신을 주시는 것이다. 그것이 그분의 사랑이다. 그죠? 내 기도 들어줬다고만 사랑받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지금 오늘 이 수요일 밤에 지금 사랑받고 있다고 믿으신 분 아멘. 예? 이거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을 주신다는 겁니다. 에베소서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 그죠? 그 사랑이 자기 자신을 교회를 위하여 주는 게 뭐냐? 곧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해서 거룩하게 하고 흠이나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게 만든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살아야 된다가 아니에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우리 자신이 끊임없이 깨끗해지는 겁니다. 그죠? 왜? 그분의 영광이 우리를 태우는 거예요. 예? 그분의 거룩함이 우리를 태워요. 그분의 거룩함 앞에서 내가 여태까지 믿었던 나의 거룩함은 망하게 되었도다. 아, 화로다. 이 입술이 부정한 백성이요. 그죠?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그분의 거룩함을 보게 되니까 이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사라짐으로 거룩해지는 겁니다. 예. 그것이 당신을 주시는 일이에요. 예. 이제 한 줄만 더 하고 마치죠. 요한복음 15장 4절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보세요. 이제 내 안에 있는다는 게 뭔지 알겠죠? 붙어 있는 겁니다. 그죠? 붙어 있지 아니하면은 절로 맺을 수 없다. 그러니까 절로 맺을 수 없다를 먼저 알려주고, 그러면 절로 맺을 수 없으니까 맺을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붙어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언제 붙어 있느냐는 겁니다. 언제 붙어 있느냐?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달을 때 우리에게 그분께 붙어지는 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떠나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죠? 제일 힘든 확신시키는 게 뭐냐면은 당신 할 수 없다를 인정시키는 게 제일 힘들어요. 당신 할 수 있다를 인정하는 건 되게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조금 말 잘하면 돼요. 그저 막 가능성을 얘기해주고. 근데 제일 어려운 일이 뭐냐? 당신은 안 된다. 당신은 절대 할 수 없다. 이거는 사람들이 확신하기를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예. 그 12 스텝인가? 10 스텝인가? 12 스텝 있죠? 거기에 그 작업이 나는 역시 아니다로 시작해요. 예. 그죠? 나는 I'm Eric 이렇게 시작하죠. 나는 무조건 중독자라고 스타트. 그 다음에 하이 파워를 얘기하는. 근데 그건 일종의 전능하신 그분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겠죠. 예. 하이 파워를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분의 도움이 없으면 할 수 없다. 근데 사람이 제일 힘든 과정이 어디냐? I am addict. 이 얘기하는 게 제일 힘들대요. 그러니까 나는 문제다. 나는 문제다. 나는 치료가 필요한 사람이다. 이 얘기를 받아내는데 몇십 년 걸립니다. 그죠? 이제 이렇게 저도 이제 전화가 많이 오잖아요. 그죠? 상담 같은 거. 그럼 이제 자기 배우자의 얘기해요. 근데 딱 그 배우자가 오케이 나는 문제가 있다. 거기까지만 나오면 그다음부터 쉬워요. 근데 제일 어려운 게 뭐냐? 그런 일이 계속 벌어지는데 오케이 나는 문제가 이건 나한테 문제가 있다. 라고 얘기하기까지가 시간이 걸려. 그럼 어디에서 머무르냐? 거의 모든 사람이 내가 이렇게 된 건 너 때문이다. 당신들이 문제고 환경이 그랬고 내가 그때 이렇게 됐고 뭐 전부. 근데 내가 문제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시간이 걸리는 거야. 예. 근데 그때부터는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라는 것이 결국은 붙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 여기 성경에 나오는데, 언제 우리가 붙게 되냐? 주님을 떠나서는 나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걸 깨달을 때 우리가 붙어집니다. 그 다음에 도대체 이 선이라는 것은 나로서는 도달할 수가 없다, 나에게 가능성이 없다, 이것이 붙게 해준다. 그 다음에 성경에서 창세기에서 아주 그냥 도망가려다가 나중에 꽉 붙드는 사람 하나 있죠. 야곱이죠. 이스라엘. 그죠? 근데 야곱이 언제 붙들었느냐? 도망가려는 힘이 다 깨졌을 때 붙들죠. 그쵸? 어떤 가능성이 깨질 때죠? 자신의 현재, 여태까지는 어떤 힘으로 씨름했냐, 밤새. 도망가려는 힘으로 씨름했습니다. 이게 누군지 모르게 나를 자꾸 와서 붙는 거야. 그죠? 왜 내 인생에 너 같은 것이 나타나는 거야? 도대체 누구야, 이거? 왜 내 인생에 이런 사람이 나타나고 이런 일이 생겨가지고, In the name of Jesus, 그죠? In the name of Jesus,냐? Get the hell out. Get out of my life. 내 인생으로부터 좀 물러나라고 그냥 싸웠습니다. 어떨 땐 막 그 기도 제목 가지고 막 그저 금식 기도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죠? 예. 그게 누군지 모르겠어요. 이게 하나님이 성격인지 몰랐어요. 근데 언제 그물을 붙들었느냐. 그죠? 근데 이제는 물리치는 힘도 다 깨어졌을 때, 씨름할 수 있는 힘도 다 깨어졌을 때 있잖아요. 기도하다가 나중에 기도할 힘이 없을 때까지 간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너무 많이 해서가 아니라 기도에 지칠 때 있죠. 같은 기도를 하는데 기도해도 아무런 응답이 없는 기도. 그죠? 아직 기도 자체, 기도로부터 죽음,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완전한 무력을 느낄 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내 팔이 잡는 게 아니라 내 존재가 가장 나를 이 세상에 존재케 하신 그분을 붙드는 힘이 그때 생깁니다. 그분을 붙드는 힘, 그 힘은 나로서는 아무 힘도 쓸 수 없을 때, 그러니까 이 힘이 다 접수됐을 때 그분을 붙드는 힘이 생겨요. 모르겠어요. 비슷하게 그런 경험이 한두 번씩 있을 겁니다. 그 어떤 존재적으로 그분 안에 거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다른 데서는 가능성이 전혀 없을 때. 간음했던 현장에 끌려온 여자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모든 가능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습니다. 군중들은 양심의 가책을 받아 또다시 갑니다. 어디로 가죠?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요. 그죠? 양심의 가책을 받아, 다시는 이 일은 안 해보겠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 또 실패할 겁니다. 근데 이 여자는 이미 실패 끝을 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현장에서 붙들려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그는 주님 앞에 있게 됩니다. 자기로서는 모든 선함이나 가능성에 대해서 완전히 포기한 사람들이 붙드는 힘이 생겨요. 그러면 기독교는 뭐 깨진 사람들만의 종교입니까? Yes. 안 깨지면 깨트려 놓고 가는 거예요. 그 뭐 깨진 거는 뭐 사업에 망한 거는 깨짐이, 그거는 기본이죠. 그죠? 사업 한 번 망하는 거, 그죠? 그런 거 말고 우리 존재 안에서 내가 누구냐라는 것의 깊은 통찰에 대해서 역시 나는 아니다를 얘기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에서 그런 거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자기가 아니다를 얘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나는 역시 아니다. 그죠? 네. 이 목회를 잘하면은 뭐가 잘하는 거냐? 역시 그러니까 이 목회자가 돼가지고 사역을 하면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자기 안에 있는 자신감을 이렇게 내려놓게 만듭니다. 생각대로 되는 게 없고 자신감이 없어지고, 그리고 또 하나 뭘 보게 하냐? 역시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걸 합니다. 그리고 누가 이렇게 무슨 뭐 갈등 생기죠? 옛날은 뭣도 모르고 처음에 신학교 들어서 뭣도 모르고 가서 우리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이러거든요. 이제는 누가 기도해 주자 그럴까 봐 도망가요. 누가 싸운 사람이 있어 전화 와가지고 우리 누구랑 갈등 있는데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겁나. 이제 하나님 이 자리에서 나를 썩 도망가게 해주십시오. 그죠? 아무 자신이 없어. 자신 있는 게 하나 없어. 나는 요즘 왜 이렇게 나한테 이렇게 자녀들 문제 가지고 전화가 많이 오는지 이해가 안 가. 나는 아무 자신이 없어요. 이거는 인생의 싸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각자 인생에 말로 깨끗하게 하는 역사 외에는 안 돼요. 거룩하게 우리에게 말씀으로 일러주사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물로 씻는 역사 아니면 안 됩니다. 도저히. 근데 나는 자신감이 없어져. 나는 자신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신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평안이 와. 자신이 없어지는데 평안이 와. 그분이 살아나는 겁니다. 이제 오늘 말씀의 요체는 아시겠죠? 역시 나는 아니다. 역시 우리는 가지다. 가지는 끊임없이 자기가 아닐 때야만이 깨끗해져서 안에 있는 뿌리로부터 오시는, 하늘로부터 오시는 그 생명을 열매까지 전달합니다. 고로 나는 생명이 있는 자다. 고로 나는 많은 열매를 나를 통하여 그분께서. 할렐루야. 이 말씀은 반드시 결실을 맺을 겁니다. 여러분의 심령 안에서 또 타인을 위한 자리에서 가슴에 손을 대시고